하박국 2장 6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은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악한 자를 사용하는지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째서 악한 자들이 의인을 물고기 잡듯 잡아서 불을 축적하는지 묻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 품으로 피하는 자들만 살아남게 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바벨론에게 괴롭당한 나라들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물어뜯고 노력하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정복한 나라들을 착취해서 안전하고 높은 왕궁을 지은 바벨론은 자신이 받을 수치를 스스로 고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웃의 것을 빼앗고 불의한 재판으로 자신의 성을 건축하는 자들은 모두 다 멸하고 여호와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온 세상을 덮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바벨론만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수치를 당하는 자들은 모두 다 당하게 하는 자들은 모두 다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저주받을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을 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은 바벨론을 노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6절은 직접적인 비유에서 점점 알아차리기 어려운 비유의 순서로 세 단계로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는 그들이 대적하여 비유를 선택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빈정대는 노래를 짓는다고 했죠. 세 번역은 원어는 비유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누가 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직접적인 비유라는 뜻입니다. 이들 모두란 2장 5절에 나오는 바벨론에게 정복당한 모든 나라들입니다. 정복당한 나라들이 정복자인 바벨론을 대적하여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직접적인 비유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조롱하는 시. 여기서는 비웃는다라고 했죠. 이 조롱하는 시라는 말은 직접적인 비유라기보다는 좀 더 알아차리기 어렵도록 숨겨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드러내놓고 조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숨겨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세 번역은 비웃는다고 번역했고요. 세 번째 나오는 풍자라는 말은 수수께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알 수 없게 번역해놨는데요. 마지막에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세 단계입니다. 바벨론에게 정복당한 나라들이 그렇게 직접적인 비유와 또 간접적인 조롱으로 말하고 또 알쏭달쏭한 알 수 없는 수수께끼로 말하는 것은 바벨론에 관한 저주들입니다. 그래서 화가 있을진저라는 말로 이어갑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모으는 자라고 합니다. 남의 것을 긁어모아 내 것을 삼은 자라고 그랬죠. 얼마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볼모로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라는 말은요, 여기서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 그랬죠. 이 저당 잡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곡식이나 돈을 빌릴 때 반드시 갚겠다는 약속으로 맡기는 물건을 뜻합니다. 일반 서민들의 경우는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저당 잡은 것에 대해서는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무엇을 꿔줄 때는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고 했고 그 전당물은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겉옷이 없으면 밤새 추위에 떨며 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겉옷이 곧 바로 뭐냐면 이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웃 나라들에게 빌려준 것의 보증으로 저당을 잡은 것을 돌려주지 않아서 무겁게 지고 있다는 겁니다. 개역 7절은요, 너를 물어뜯을 자들이 홀연히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물어뜯는 자라는 뜻인데 세 번역은 빚쟁이로 번역했고 개역 개정은 억누르는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개역은 원어 그대로 물어뜯는다고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과 세 번역이 그것을 바꿔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원어의 그림이 사라졌습니다. 원어는 개역처럼 물어뜯는 자들이 갑자기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괴롭게 할 자들은 두려움에 떨게 할 자들이라는 뜻인데요, 추위에 떨며 자다가 깨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옷을 빌려가고 저당 잡고 안 돌려줬기 때문에 그들이 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들이 몰려와서 폭력으로 물건을 뺏어간다는 겁니다. 사실은 바벨론이 마치 겉옷을 저당 잡고 곡식을 빌려주듯 그렇게 했는데 밤에 추위에 떨던 자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와서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8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그렇게 분노한 사람들에게 노략당하는 이유가 바로 네가 모든 나라들을 노략했으므로 이제 모든 나라 중에 남은 사람들이 너를 노략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하고 땅과 그 성읍 안의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8절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마치 갈라디아서 6장 7절처럼 네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뜻입니다. 9절에서 11절은 수치를 스스로 고안해낸 바벨론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 후반부와 마찬가지로 9절도요. 원어에서는 화가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6절 후반부도 자기 것을 모으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했는데 9절에서는 이제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가 화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본래 악하게 자르는 것을 자른 자에게 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집을 짓는 그림인데요. 악하게 자른 것이라는 말은 약속보다 짧게 잘라서 속이는 것을 뜻합니다. 본래 옷감을 자를 때 쓰는 말입니다. 옷감 파는 사람이 치수를 속여서 작게 잘라서 팔아서 손해를 입히고 그 이익으로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부당한 이득이란 그런 뜻인데요. 바벨론 왕이 자신이 정복한 나라들에게 그렇게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그거로 왕궁을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부당한 이득을 취한 걸 가지고 높은 곳에 자기 둥지를 튼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려고 나무 꼭대기나 절벽에 둥지를 트는 모습으로 비유한 말입니다. 바벨론 왕들이 자신의 왕가가 화를 입지 않도록 높은 곳에 성을 짓고 그렇게 보호한다는 뜻인데요. 반대로 그런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겁니다. 10절은 9절에서 집 짓는 자의 그림으로 말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개역에서 보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라고 했고 세번역은 너희 집안에 화를 불러들인 것이라는 말은 본래 내 집을 위해서 수치스러운 일을 고안해냈다라는 겁니다. 많은 민족을 멸함으로써 자신의 왕궁을 지은 것이 바로 수치스러운 일을 고안해낸 것이라는 겁니다. 바벨론 왕은 그렇게 높고 안전하고 화려한 왕궁을 지어서 자신의 명성과 힘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수치를 고안해낸 것이고 그것은 너 자신에게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은 담에서 돌들이 울부짖고 집에서 들보가 대답한다고 했습니다. 웅장한 왕궁은 어디서 갖고 왔습니까? 정복한 나라에서 돌과 나무를 가져오고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운반하게 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 왕이 누리며 호화롭게 궁전을 지었고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지었기 때문에 돌들이 울부짖고 나무로 된 대들보가 응답하여 함께 운다라고 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은요. 모두를 멸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온 세상을 덮으신다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2절도 역시 원어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피로 성읍을 건축한다는 말은요. 이웃 나라를 정복하여 죽이고 그들의 재물과 노예들을 통해서 도시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또 불의로 성읍을 세운다는 말은 불의는 재판을 옳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 16절에서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말과 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불의란 재판할 때 권력을 힘을 이용해서 뇌물 받고 공정하게 하지 않게 재판을 하는 것이고요. 피를 흘려 이익을 취하는 것은 힘으로 이웃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때리고 죽이고 빼앗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서 재판을 통해서 빼앗고 힘으로 때려서 빼앗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살 곳을 건설하는 것은 저주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12절에서 나온 저주받은 사람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준비한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놀랄만한 구경거리길래 원어에서는 보라라는 말로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놀라운 구경거리를 보라는 겁니다. 이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주가 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구경거리라는 것은 모든 군대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민족들이 불탈 것을 위해 수고하고 나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텅 빈 것을 위해 지치도록 일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12절에서 도시를 짓고 성읍을 세우는 모든 노력을 헛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4절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온 땅은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온 세상을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완전히 뒤덮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멸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온 세상을 휩쓸고 덮어서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그런 악한 자들과 절대로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멸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자들로 가득 채우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7절은요, 이웃에게 수치를 당하는 자를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2장 12절에서 14절도 그렇고 12절은요,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 저주를 선포했고 13절은 너도 그렇게 당한 것이라고 한 뒤 14절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에서 보면요, 15절도요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16절은 너도 그렇게 당할 것이라고 했고 17절은 왜냐하면 하고 이유를 밝힙니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2절과 14절과 그래서 15절에서 17절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17절은 왜냐하면, 그 이유는요, 오늘 말씀에서 이웃에게 빼앗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명예입니다. 남의 명예를 빼앗으면 자신의 명예가 올라갈 줄 알지만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15절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하는 자가 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죄는요, 독한 술을 마시게 해서 다른 민족을 교묘하게 조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른 사람에게 솔직한 말을 해서 약점을 잡으려고 할 때 술을 잔뜩 먹이고 친한 척해서 술에 취해서 속에 있는 말을 하면 그걸 가지고 약점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술 파티의 그림으로 바벨론의 전략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웃 나라들에게 마시게 한 것은 단순한 독주가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너의 분노를 섞어서 그에게 취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홧김에 그랬죠. 너의 분노를 섞어서 그에게 취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분노를 섞었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흥분제나 최음제 같은 약을 섞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악한 남자들이 술에다가 최음자를 타서 여자들에게 먹이고 강간하려는 것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마치 마약과 술에 취해서 거칠고 난잡한 파티를 하는 장면과 같은 장면으로 비유된 것입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은 그 비유를 밝힙니다.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구경하려는 것이 그 목적인데요, 정복한 나라들에게 약을 탄 술을 먹여서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고 구경거리를 삼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비유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바벨론 왕이 이웃 나라를 꾸려서 막대한 전리품을 얻을 수 있다며 전쟁에 참여하게 합니다.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싸움에 패해서 수치를 당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가 이익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약을 탄 술을 마셔서 벌거벗게 한 것은 두 나라가 전쟁을 하도록 부추기고 전쟁에 패하게 해서 수치를 당하게 한 것이 됩니다. 그 목적은요, 중간에서 어부지리와 같은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겁니다. 이웃 나라끼리 전쟁이 나면 그 중간에 있는 나라는 돈을 크게 법니다. 그렇죠. 왜? 전쟁 물자가 필요하니까 서로 이웃 나라에서 사다가, 그래서 우리나라 6.25 전쟁으로 일본은 크게 발전하는 놀라운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전쟁은 바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둘이 싸움시키고
중간에서 어부지리를 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한 남자로 비유된 바빌론은 멋지게 차려입고 이웃 여인의 벌거벗은 모습을 구경하면서 비웃으려고 하는 남자의 모습입니다.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하고 약을 타서 취하게 해서 그 여인의 벌거벗은 모습을 구경하려는 장면으로 이웃나라 쌈 붙이는 것을 그렇게 비유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은커녕 명예 대신에 수치로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득 채운다는 말은요, 잔뜩 먹고 마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웃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면, 자신의 명예는, 이웃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면 자신은 올라갈 줄 알았는데 반대로 그러한 행위가 자신의 분노의 잔을 계속 마셔서 수치로 가득 채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너도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할례받지 못한 것을 드러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알몸을 드러낸다 그랬죠. 할례받지 못한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역시 분노에 섞인 잔을 마시고 흥분해서 아랫도리를 벗어 던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생식기를 드러내서, 더군다나 할례받지 못한 생식기를 드러내서 웃음거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비유입니다. 그 잔은 여호와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분노가 섞인 잔입니다. 그 잔이 돌고 돌아서 누구에게 옵니까? 이제 바벨로니아에게 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한다는 것은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에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심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16절 끝에 보면은 나오는 내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린다라고 했는데, 더러운 욕이라는 말은 16절 앞부분에 수치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수치를 잔뜩 마셔서 수치로 취하게 되면 빛나는 영광을 다 벗어던지고 할례받지 않은 생식기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온몸에 그 더러운 욕이 그 온몸의 영광을 덮는다고 한 것입니다. 생식기를 드러내는 것은 두 가지 불명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벌거벗은 몸의 수치이고, 다른 하나는 할례가 없는 그 생식기는 여호와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서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는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수치를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멸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바빌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빌론이 레바논에서 행한 폭력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레바논은 빽빽한 숲이 항상 덮여있고 푸른 풀이 가득하고 짐승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바빌론이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완전히 다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점령하고 숲을 다 불태우고 그 땅을 벌거벗겨 놓은 것입니다. 짐승을 죽이고 두렵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죽여 피 흘리게 하고 그 땅의 성읍과 성읍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폭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동식물뿐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동물, 성읍 주민들까지 완전히 다 이렇게 잔혹하게 파괴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완전히 파괴되고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우상숭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18절은 우상을 만든 자에게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화가 있을진저라는 말 대신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만드는 자가 우상을 만들었을 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겁니다. 이 나무에 새겨서 만든 우상이고요, 부어 만든 우상은 이렇게 쇠를 녹여서 만든 것입니다. 다 이것은 거짓으로 거짓 스승이라고 말했습니다. 쇠를 녹여 만든 것도 역시 우상이고 거짓 스승이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 우상들이 창조주가 그 우상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우상들의 창조주가 누굽니까? 우상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우상을 의지한다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바벨론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웃 나라를 정복하면 그 신을 자기 나라 신들이 이긴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박국은 바벨론의 거짓 신들은 쇳덩어리 나무 토막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9절은 또 화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우상을 신으로 숭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것들에게 깨어나라고 말하는 자들이고 돌로 만든 것들을 보고 일어나라고 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나무와 돌들에게 절하고 기도하기를, 깨어나고 일어나서 자신들을 구해달라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것이 너를 가르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보라라는 말로 말하면서 구경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힌 것뿐이고 그 안에는 생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생기라는 말은요, 바람이라는 뜻이고 영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금으로 나무나 돌로 만들고 쇠로 부어서 만들고 금이나 은을 입혀놓으면 그 안에는 숨 쉴 줄도 모르고 영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축제 때마다 운반해내서 사람들 앞에 전시해놓고 경배하게 했지만 아무런 그럴듯하긴 하지만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20절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집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엎드려 경배하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 쉴 줄 모르는 우상들과 달리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셔서 성전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함께 계시는 살아계시는 분이고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만 뜻한 게 아닙니다. 하늘의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한낱 인간일 뿐인 왕들 앞에서도 쉿 엎드리라고 하면서 경배하라고 하는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벨론은 역사에 존재했던 바벨론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주변 나라를 억압하고 탈취하고 괴롭힌 사람들, 나라가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빼앗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는 겁니다. 남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기억하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그들에게 수치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세상적인 힘으로 힘없는 사람을 억누르고 빼앗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다 헛된 것이고 마치 불타버릴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록자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보고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만 참되다는 것이 전도서 기록자의 마지막 말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하박국도 역시 똑같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헛되지 않은 것은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들을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서 전해주신 참뜻을 지키며 사는 우리와 같은 성도들로 온 땅에 채우고 우상들은 다 멸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